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중에 성경의 단 1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단어인데, 이 전쟁기의 본래의 말씀의 뜻은 전쟁, 싸움을 뜻하는 말씀의 복수형으로서 여러 가지 전쟁들, 또 여러 가지 싸움들이란 말과 두루마리, 책, 기록한 것의 합성어로서 이 말의 원문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여호와의 전쟁에 관해 기록되어진 문서 또는 여호와의 전쟁들에 관해 기록되어진 두루마리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기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유형, 무형의 다양한 전쟁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출애굽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교회가 불신앙의 세력과 싸우는 전쟁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면은 국가나 그에 준하는 단체가 무력을 동원하여서 자국의 상대적인 권력을 증지시키거나 적대 세력을 토벌하는 행위를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 달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으키는 전쟁, 또는 타락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변 국가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타락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전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즉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예외 없이 종교적인 전쟁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서 이긴 전쟁 기록이라고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읽은 여호와의 전쟁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쟁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전쟁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말은 아마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를 않는데, 신학적인 용어로서 또 많은 신학을 배운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이 구속사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사용을 못합니다. 구속사를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 구속사입니다. 이런 구속사는 반드시 교회의 복음운동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이 구속사가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그 여자의 후손은 사탄,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은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잠시 동안
3일 동안 무덤에서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린다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로 존재되며, 그 구원에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은 이 세상은 종말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는 천년세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따라서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BC, Before Christ와 또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아노 도미노, AD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서력 기원이 2025년으로 기록한 것은 세계 역사의 연호를 따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기 2025년이 되었다. 이런 서력 기원을 따져도 세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전의 세와 주후의 세계로 갈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이 선택한 아담의 계보, 가인과 아벨의 두 형제가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가인이 드린 제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물을 연락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벨의 예물을 연락하였다. 즉 믿음으로 드린 예물의 차이로 따라서 제물을 연락하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예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 문제로 인해서 형제간의 최초의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불을 내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은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 온 세계에 퍼질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데, 가인은 타락했으므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사탄이 가인을 충돌해가지고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의 복음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예비해뒀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을 낳게 합니다. 이 셋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이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세계사에 애굽이 존재하고 아수르가 존재하고 바벨론이 존재하고 페르시아 이런 나라가 있고 헬라, 로마 이런 다양한 세계 패권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종교 전쟁은 가인과 아벨의 형제 간의 종교 전쟁으로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기도 하죠. 형제를 죽이는 사건인데,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연락됐느냐 연락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드렸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형식적으로 드렸느냐, 여기에 따른 형제간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 전쟁의 시작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 아마겟돈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에 있는 전쟁으로서 믿는 자와 불신앙자의 최종적인 전쟁인데, 이 전쟁이 끝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즉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있는 원시 복음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구속은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종교 전쟁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전쟁 기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부터 광야, 즉 가나안 땅에 임하기 직전 그때까지의 잠시 40년 동안의 전쟁 기록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첫 번째 보면 출애굽은 애굽 왕과 애굽의 신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애굽의 왕, 다른 이름으로는 바로죠. 바로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신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신의 아들이니까 바로는 곧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내린 재앙은 단순하게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 애굽의 태양신의 아들과 애굽의 여러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재앙인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든 떼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즉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숭배한 신이었습니다. 나일 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자까지 모든 것이 저들은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내린 그 장자의 심판과 애굽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태생까지도 죽인 것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하게 그냥 애굽에 내린 징계다 그런 뜻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내 고향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고 또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너와 내 후손에 주기려 한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할 때 내 후손이 430년 만에 먼 타국에서 이것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한 그 약속을 성취시킨 것이 출애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 시대에 전 세계에 기근을 내립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7년의 흉년 동안의 곡식을 많이 가두고 모으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 동안 앞에서는 흉년이라고 하네요.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모으고 7년의 흉년 동안 막강한 권세를 누리도록 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 조카들 70명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게 함으로 거기서 다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와
또 막내와 모든 조카들까지 다 이주하도록 해가지고 고센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 기간이 430년인데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애굽에 갈 때는 70명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자들 포함하고 또 나이 먹은 사람 60세 이상, 또 전쟁이 나가기 전에 젊은 청년들, 아이들을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번성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산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달라온 것보다, 다른 민족보다 다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찾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당하게 하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등장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또 자식을, 아들을 낳으면 죽게 하는 이러한 큰 박해 속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요, 우리 조상이 약속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소서 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애굽의 바로 태양신의 아들을 완전히 기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바로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과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심판하신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차원이 아니라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재앙을 내린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가 싸운 전쟁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주이라고 그랬죠.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내용이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가 광야에서 싸운 전투를 기록한 것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군대가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군인의 체계적인 훈련이나 조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1절 애굽에서 나온 그 밤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 전까지도 낮에까지만 해도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종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노예라고 보지 않고 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여호와의 군대. 신부는 조금 전까지 종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휘 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서 싸우면 승리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여지까지는 애굽의 왕의 명령을 들어야지 살 수 있는 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직속 사령관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만 하면 살아가는 그 구원받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군대의 최고의 체계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군인들이 사는 방법은 최종 사령관이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싸우라면 싸우고 중재라면 중재하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인데 이러한 여호와의 군대가 신약에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당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서 전쟁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전쟁 기록은 무슨 전쟁이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형 중에 넷째로서 처음에 예수 믿고 완전히 개혁이 돼가지고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사라는 문제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오형제들이 모이면은 뭐 조카들까지 많았죠. 그러면은 큰형님 집에서 모였는데 제사를 지내요. 불신앙이니까.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저랬다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절은 못합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형제 간에 종교 전쟁이 일어났죠. 큰형님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어릴 때부터 제일 싫은 사람이 큰형님이었어요. 아버지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아버지는 오냐 오냐 하고 키워줬는데 큰형님은 저보다 11살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라기보다도 괘씸한 두목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는 애비도 없냐? 너는 조상도 없냐? 이럴 때는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대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시고 기독교식으로 장례식 치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안 왔습니다. 아예 안 갔습니다. 아예 큰형님하고 단절이죠. 또 동시에 위로 형님들하고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 때 명절 때 안 가니까. 나중에는 큰형님이 전화 와가지고 태용아 절 안 해도 되니까 명절 때나 제사 때는 와서 얼굴은 보자.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전쟁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이겨나는 과정.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전쟁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도전한 불신앙의 세력과의 전쟁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2장 34절 하반절부터 35장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로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법규를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 산에서 죽었나 보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고 자기들 귀에서 목걸이에서 코골이에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은 제사장이었는데 그걸 억제하기는커녕 그 앞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보고 환장해버렸습니다. 미쳐버렸습니다. 날뜁니다.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그리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제물을 바치고 광란에 춤을 췄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두 돌판을 깨트려버리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화가 나서 모세야 내가 저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 땅에 만들겠다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힘이 없어가지고 다 죽였다, 이런 소리 들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록에서 지워주소서. 모세의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뜰을 고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의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너희들만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다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고 항상 불만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직결처분을 하죠. 이 광야 40년의 전쟁은 불신앙에 타락한 이스라엘과 또 불신앙의 완전 주변 국가의 싸움이었는데,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신했습니다. 최초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가 경거를 모르고 온 그 최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고 뒤따르는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바다에 수장시켜서 죽인 것, 여호와의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직접 싸운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은 싸울 힘이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소서 하자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스라엘 군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들고 있는 손이 아파서 내릴 때 이스라엘은 또 전쟁에 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서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붙들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이처럼 광야 40년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세력과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광야 40년의 전쟁, 여호와의 하나님의 싸움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약시대는 영적으로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왜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악한 영들과 이 세상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하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줬습니다. 내가 이겼느니 너희도 이기노라. 그 이기는 비결은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줬는데 지금 세상의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보장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날마다 패배의 신자를 마시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과 싸워서 패배하면서도 자신들이 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착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니 됐다는 그러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전쟁의 지속이었습니다. 최초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불신앙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조선의 토착 종교와 유교와 같은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김일성 공산주의의 압제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 때는 남해안에 있는 교회도 김일성 공산주의에서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된 후 비로소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또 금요일 밤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질적으로 부흥되고 동시에 이 나라 경제도 부흥돼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 지금은 세계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압제했던 일본, 우리보다 엄청 잘 사던 그 나라가 지금 우리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물질적인 축복만 누리면서 배부르다고 영적인 권한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최근 교회는 정권으로부터 유용무용의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항변조차 하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는 강제로 문을 닫아야 됐고 예배는 영상 예배도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직설을 못하고 예배당 문을 닫았습니다. 일부 고려파 출신 몇 명만 교회 문을 열고 끝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의 대부분은 영상 예배로 대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끝까지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정권과 마주쳐가지고 그 싸움이 어려워서 문을 닫고 예배 시간을 변경해서까지도 우리는 대면 예배를 지켰습니다. 일부 최종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렸던 부산의 세계로교회 또 은혜와 평강교회 몇몇 교회 목사님들은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었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방역당국은 예식장, 공연장, 식당, 대형 사우나 그리고 지하철은 거리두기 제한이 없었고 유독 교회만 거리두기 제한을 두고 비대면 예배로 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의 손현보 목사님 비롯한 일부 목사님들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뒤늦게 방역당국은 이런 성명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 교회를 문 닫아놓고 법적으로 종교적인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뒤늦게 방역당국은 교회를 통한 감염은 일반 대중보다도 극히 적었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얼마 전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특별수사검사는 임성근 해병 사단장을 구명했다는 혐의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관 사택과 또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하고 또 극동방송 대표 김장한 목사의 사무실과 사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코로나 시대
대면 예배를 강조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손현보 목사 교회, 세계로 교회를 또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만일 가톨릭 신부나 불교의 스님들이었다면 저들이 성당이나 절을 압수수색했겠는가? 못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고 압수수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아무 소리 못합니다. 정권의 기가 죽어서 아무 반발을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권한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오전 11시 교대 11번 12구 앞에 교회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과 고신 애국 지도자 연합을 비롯해서 6개 교단이 교회 탄압 저지를 위한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뜨거운 35도의 날씨에 양산을 들고 왜? 바로 거기에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항의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압수수색을 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손현보 목사교회 이런 데는 잠잠히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예배드리는데 뒤에 그 파워포인트로 이영훈 목사가 3가지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운다 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아무런 가담다 이런 변명만 들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라면 주일 예배를 광화문에서 하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하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목사들이 권력 앞에 목사의 권한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싸울 힘이 있는가? 교회는 아직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울 힘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